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지혜도 귀하죠. 지식도 귀하고 경험도 귀하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만큼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다 받아주고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용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인이 한 번 실수하면, 또 기업가가 한 번 실수하면, 그리고 연예인이 한 번 실수하면 어때요? 용서 안 됩니다. 음주운전, 뇌물을 받고 또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 용서 안 됩니다. 다시 재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 있다고 하지만 관용이 없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 강박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용서할 때 찾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할까요? 왜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럽혀져요. 내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평안과 자유함을 유지하려면 이 마음의 원한의 감정, 섭섭한 감정, 복수의 감정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 복수의 감정과 원한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그 영혼은 결코 순수한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화해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면 증오의 벽이 사라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마귀의 지배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너에게 1억 원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5천만 원의 헌금을 헌금이 먼저가 아니다. 나는 사랑 중심이야. 네 마음의 원한을 품고 복수의 감정을 품고 그 1억의 헌금을 드린들 나한테 기쁨이 있겠냐?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래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액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먼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가요. 따라가게 됩니다.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합니다. 상대가 싸우니까 나도 싸워요. 같이 싸웁니다. 상대가 폭력을 쓰죠. 나도 폭력을 쓰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 상대가 사기를 저지르고 나도 사기를 저지르게 되고, 여러분, 상대가 이런 안 좋은 문을, 부정적인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선으로서 악을 이길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죽이려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과 멀어져요. 내 기도가 이 마음의 보복심리, 원한의 감정 때문에 기도의 줄이 막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야, 너 네 마음에 그 원한을 가득 품고 미움을 가득 품고 나한테 기도해달라, 응답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찌 네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 너 네 기도에 피가 묻어 있어. 네 손에 지금 피가 묻어 있다. 그 피 좀 씻고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원한의 감정을 갖고 미움의 감정을 갖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먼저 피를 닦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닦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당위성, 그것을 말해준다. 네, 이 본문은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 용서의 당위성이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용서라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 마음의 가치를 증폭시켜서 최대한 내 마음을 결집시켜서 내리는 어떤 결단, 그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용서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위성. 마땅히 행할 일.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너무나 큰 용서의 빚을 졌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한순간에 하루에 다 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은요, 네,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을 진 1만 달란트의 부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면 저지른 죄와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시기와 다툼, 모든 인간의 그런 배은망덕한 죄, 모든 죄, 불순종하고 사랑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를 다 합치면요, 이게 금 1만 달란트입니다.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로마서, 로마사를, 역사서를 읽을 때 보니까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카르타고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로마가 이겼습니다. 승리했고 카르타고가 패전이 됐는데, 이때 패전국 카르타고가 로마에 지불해야 될 전쟁 배상금이 금 1만 달란트였어요. 금 1만 달란트. 이 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에게 배상하는 금액,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지을 죄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금 1만 달란트 전쟁 배상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이 처와 자식과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울면서 돈을 갚겠다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다 탕감을 해줘. 야, 없던 걸로 하지 마. 내가 다 없던 걸로 하고 너 그냥 자유하게 살아. 내가 너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냥 자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동반 하나, 친구 하나를 만난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 안 갚는다고 목을 졸라매, 목을 붙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야, 너 돈 안 갚으면 너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 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당위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이 얼마나 좁으냐면 우리가 전화 안 받았다고 싸워. 전화 안 받았다. 제때 안 받았다고. 응? 문자 보냈는데 5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그 문자 답장 안 해준다고 또 싸워. 응? 밥상에 반찬이 부실하다고 싸워. 어제도 김치찌개 올라왔는데 또 김치찌개야 그러고 또 싸워. 예? 자기 무시한다는 말 한다고 싸워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려. 야, 돈 빌려줬는데 왜 돈 안 갚어? 돈 제때 안 갚는다고 싸워. 사소한 말실수에서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싸워요. 그리고 내 마음의 허물과 내 사소한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의 섭섭함을 인간이 지워보질 못해. 지워내질 못해.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좁으냐면 똑바로 쳐다봤다고 싸워. 아니, 쳐다보는 것도 죄예요. 똑바로 쳐다봤다고 싸우는 거예요. 너 왜 나 똑바로 쳐다봐? 야,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별의별 걸 갖고 다 시비가 붙어. 별의별 것 가지고 다 발목을 잡아.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성령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살았던 성도예요. 그런데 싸우는 것도 1등이야. 성령 은사 받는 것도 1등인데 싸우는 것도 1등이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4분 5열 서로 분파 싸움을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싸워. 야, 이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냥 웬만한 거 다 넘어가요. 그냥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말도 꺼내지도 않아. 말거리 삼지 않아. 문제거리를 삼지 않아. 근데 요 속 좁은 사람들은 아주 뭐 진짜 깨알 같은 문제 가지고 이걸 갖고 뭐 말거리를 삼고 그걸 갖고 비판하고 그걸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야, 참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 힘듭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이 문제 삼아서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법이 없어. 웬만한 거 가지고 다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이게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원한 관계에 있어가요, 부모 안 찾아가요. 형제 안 찾아갑니다. 네? 용서가 안 되면요 안 찾아가. 그 사람 이제 너하고 이제 끝장이야. 너 볼 일 없어. 너하고 이제 관계 끝이야. 전화 안 해요. 문자 안 해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나도 외로워. 그런데 관계가 용서가 안 되면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과거에 내 존재가
그러니까 미래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그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대가, 조건이 딱 하나. 너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야, 흉내라도 내봐라.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냐? 너희가 예수와 똑같이,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봐야지. 흉내라도. 야, 흉내라도 내봐야지. 흉내도 못 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흉내라도 내봐야지. 흉내라도. 네? 제가 지난번 우리 목사들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사모 하나가 저보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거래하셨네요. 금식 3일금식 14번 3,800만 원 헌금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과 거래했대.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 근데 지난번에 7월 초에 우리가 저 경북 문경에서 우리 7, 8회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사모가, 제가 일찍 갔는데 그 사모가 자기 남편하고 딱 와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제가 자꾸 이렇게 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 야, 너는 온전하냐? 너는 실수 안 하냐? 네가 가서 파회를 청해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밖에서 막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오지도 않았어. 그 여자하고 그 사모하고 나만 만났는데, 제가 다가서니까 낌새를 알아차리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사모님 용서할 것도 없어요. 나도 죄 짓고 사는 죄인인데 없던 걸로 해요. 괜찮아. 이제 그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말아요. 다 용서할게요. 이 시간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사모님 그거 갖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걸로 저 딱 풀었어요. 네, 그걸로 딱 풀었습니다. 그거 끙끙대고 알아봐야 나만 손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풀어야 나도 자유롭고 영혼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모 보는 게 편해졌어.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 그 여자 보는 게 불편한 거야. 저 여자 왜 또 왔어? 저 오늘 빠지지. 근데 또 봐야 되잖아. 마주쳐야 되잖아. 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화해를 하니까 마음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이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섭섭한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상처 줬던 거, 그거 일일이 다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용서 안 돼요.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이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면 평생 살면서 용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의 이 원한과 원통함을 계속 가지고 사니까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달아나, 어디로 가 싹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원한의 감정, 누군가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존재를 두고 살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기행에 보니까 제가 거기서 놀라운 예화거리 하나를 딱 제가 보다가 건졌는데, 여러분 아마 이게 처음 듣는 소리일 겁니다. 중국에 가면 태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태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까체. 따라해 봅시다. 아까체. 네, 이름이 좀 그렇죠. 아까체. 아까체인데 여기에 1100년 동안, 잘 들으세요. 110년이 아닙니다. 그거의 10배. 1100년 동안 세월 속에서 세상과 고립된 산골 마을이 이게 아까체야. 야, 사연을 듣고 보니까 송나라 때 충신이었던 악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비가 충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간신이었던 바로 진회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을 받았어. 그래갖고 송나라 때 이 악비라는 충신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왕의 어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이 피난을 와서 만든 마을이 아까체라는 마을이야. 그런데 지금도 38가구가 삽니다. 아주 산빛 아래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산등성이에. 그 아버지 악비와 그 어머니 산당을 지어놓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1100년 동안이나 외부와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 외롭고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문명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 안 들어와요. 전기 안 들어와. 예? 이 사람들의 존재가 일본군과 싸우던 팔로군에 의해서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팔로군이 일본군과 싸우다 도망가다가 이 태양산에 갔다가 이 아까체라는 마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100년 만에. 그리고 2010년에 태양산 주변에 철로가 만들어지면서 바깥 세상과 알려지게 된 마을이 바로 아까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그게 뭐냐 하면 회채라고 하는 음식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짬뽕이더라고요. 짬뽕인데 돼지고기, 두부, 야채가 넣고 짬뽕을 만드는데 이 짬뽕은요 손님들이 반드시 먹어야 돼. 이 음식은요 자기의 조상 악비를 갖다 모하면서 죽게 한 진회에 대한 원한을 담은 음식이야. 이 음식이. 탕에 들어간 국수는 진회의 머리카락, 그리고 돼지고기는 진회의 살점이야. 살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목이버섯은 진회의 눈깔이야. 이것을 갖다가 천천히 먹어도 안 돼. 이 회채라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막 먹어야 돼. 그냥 막 씹어서 막 먹어야 돼. 그냥. 야, 여러분 보세요. 풀지 않은 원한이 1100년 동안 세상과 등지게 했어. 음식 문화까지 바꿔놨어. 음식을 먹을 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먹어도 그게 성에 차지 않는데 원한에 가득 차서 음식을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듯이 음식을 먹는다니, 여러분 이게 된 말입니까? 아카츠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더라고.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인간이 마음의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고립하게 돼요. 그 원한을 삭히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다친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으로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태양산 산골마을 바로 아까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세상과 벽이 생기고 사람들과 벽이 생기고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돼서 110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알죠? 2005년 2월 7일 날 경기도 여주교도소에 이근한을 면회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근태.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김근태 씨가요, 이 이근한 씨한테 85년도 민주사범으로
걸려들어서 85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 동안 매일 5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대. 매일 5시간. 물고문, 전기고문, 알몸으로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하고 눈을 가리고. 여러분, 이것을 개발해서 이걸 시행한 사람이 이근환이라는 고문 기술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기가 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고문당해서 이 사람 이근환 씨에게 고문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이 사람이 김근태라는 사람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빨리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 김근태 씨가 찾아가서 여주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이근환을 만났을 때 그 이근환이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면서 지난 일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래요. 이근환 씨가 팔을 넓혀서 팔을 벌려서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선생님,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비극이지. 당신 개인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2시간 넘게 짧은 그런 면회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멍해를 털어내는, 마음의 원한을 털어내는, 마음의 어두운 그 터널 속에 존재했던 자기의 존재를 털어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여러분 용서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용서해보고 살으셨나요? 제 친구 중에 박종태 목사가 있어요. 박종태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5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군청의 공무원이셨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바로 결혼하십니다. 바로 결혼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이제 얻어 새엄마가 된 거잖아요. 근데 새엄마 옆에 있지 않으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너무 아이한테 푸대접을 하니까 얘가 할머니, 친할머니, 친어머, 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 만나러 집을 찾아가면 새엄마가 그런대요. 야, 너희 엄마가 암 치료받다 돈을 너무 써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들 앞에. 아니 5살짜리가 뭘 알아. 야, 네 엄마가 암 치료받다 돈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거야. 돈을 달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학비 달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네 엄마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 다 날려버렸는데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겠냐.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학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생을 시켰고 이남 일녀가 아버지하고 새엄마 사이에 나왔는데 이 박종태 목사가 그 아버지 어머니 새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가 안 나오고 신학교를 간다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네가 해필이면 왜 신학교야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한월산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박종태 목사 귓전에다 야, 내가 네 새엄마 구원하려고 그를 불렀노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새엄마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야, 그것을 박종태 목사가 새엄마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자기 새엄마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찾아뵙고 좋은 음식 갖다 대접하고 엄마를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섬기게. 그리고 이남 일남 2년대 그 딸들이 자기 배다른 동생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이 서울 오면 다 자기 집에 묵게 하고 2달씩 3달씩 같이 다 밥 해먹여가면서 빨래해 주면서 다 묵게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 엄마가 새엄마가
이 아들의 효심을 보고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자기 집을 찾아왔어. 아버지가 찾아오더니 종태야 이리 좀 와봐. 그 종태가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탁 꿇더래요. 아버지가 젊은 아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쉽겠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탁 꿇더니 종태야 미안하다. 네 엄마 먼저 보내고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등록금 달라고 왔을 때 너를 푸대접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잘해준 게 없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네 새엄마를 사랑해줘. 네 배다른 동생들을 사랑해줘. 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어린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얼마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종태 목사가 원한의 칼을 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전도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넓은 마음을 먹고 새엄마를 품어주고 배다른 동생들을 품어주고 아버지까지 품어주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속 좁은 사람 전도됩니까? 생각해봐요. 전도자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넓어야 돼.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종태 목사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저는 제 친구라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것을요 지난 7월 초에 문경에 지금까지 40년 넘게 교제해 왔어도 이 얘기를 안 했어. 가정의 비화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번 7월 초 모임, 문경 모임 때 그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수없이 말을 듣지만 용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죄에 1만 달란트 빚진 내 죄에 하루에 십자가에서 다 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빚진 자로서 용서해야 될 당위성, 사랑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지.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여러분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속박돼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 내 행복을 위해서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의 행복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악에 치우치기 쉬운 나에게 큰 복을 쌓는 겁니다. 용서가 내 영혼에 악이 지배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길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그 사랑, 그 용서야말로 나에게 주는 최고의 금메달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금메달감의 사랑이, 이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또 저에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용서하기 쉽던가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다 가까이 있어요. 내 남편이 원수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원수 될 수 있어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다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였지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아니었거든요. 다 가까운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은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용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감정에 매몰되고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 용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야,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너라는 인간 볼 일 없어. 너하고 이제 단절이야. 아까 제 마을 사람들이 1100년 동안이나 세상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원한을 풀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참된 영광과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